사랑의 하나님, 2022년도 정말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늘 그랬듯이 이른 새벽 주님을 사모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새벽마다 주님 찾게 하여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건강 주셨기에 이른 새벽마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 주셨기에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나고 나니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선물들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주시어서 한 교회에서 서로 섬기며 격려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으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좋은 교우들과 함께 천국 가는 동반자로서 끝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건강의 문제로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매일마다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참석한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너무 바빠서 직장 가는 길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하였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어떠하였든지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발견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 기울어진 이들, 진리에 반하는 이들에게 겁먹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안정이나 세상에서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는 2022년 한 해 동안 줄기차게 각자 주님께 기도해온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원까지도 감찰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소원을 응답으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갈라져 싸우느라 마음이 상한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슬픈 시간 보내는 가정이 있고 멀리 있는 가족 보고 싶어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내고 마음 졸이는 가정이 있고 대학 입시 때문에 혹은 여러 다양한 시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죄악에 빠져 세상의 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사연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안전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을 통한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안고 있는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라 안의 갈등과 다툼이 그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더 정의롭고
더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애써야 함에도 이념, 지역, 세대로 나뉘어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몰이해와 오해, 독선과 이기심이 빚은 과거의 잘못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것은 잘못된 것, 나쁜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는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서의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로 돕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다 성숙한 자세와 현명한 판단으로 서로 다른 이해들을 조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안위와 눈물을 이념 싸움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성스럽고 정직하게 일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목감기 증상으로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막 돌이 지난 어린아이인데 일주일째 해열제를 먹어도 내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고열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병원으로 옮겨 입원하여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세밀히 살펴주시옵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달으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 전서 마지막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6장 17절, 18절 부분이 이제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또한 그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를 읽어가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물질에 관련된 내용들, 또 물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여 하는가, 또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의 경제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반복을 드린다면 참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제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과부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 또는 친지가 있는 사람들은 각자 그 사람들이 그 과부를 돕도록 하는,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보장 제도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보장 제도까지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참 과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 교회의 구제가 첫 번째로 아주 잘 분명하게 그 분명한 방법론과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방향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는 장로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교회에서 삭스를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는 조건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삭스를 지불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또 교육자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 또는 이 경건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이 비용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교회 안에서의 경건한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에 대한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우리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나왔던 내용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종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나오는 듯 했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그 경건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경건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거짓 교사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 경건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 목적이 그 안에서 부를 획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부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경고의 말씀이 우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하려고 하는 것, 끊임없이 누군가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누구든지 나름의 부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돈을 갖고 있든지 어느 정도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하면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를 간구하고 이런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액티비티를 통해서 어떤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태도를 굉장히 배격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종은 당연히 상전들을 잘 섬기라라고 말을 했는데 믿음의 그 식구들, 다시 말하면 상전이 믿음의 사람인 경우에 종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마땅히 그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상전이 믿는 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경제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얽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얽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돕는다, 내가 그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되게 한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이 상대방이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한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믿는 자이고 같은 동료이고 동력자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돕는다면 누군가는 또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겠죠. 선순환의 어떤 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악순환의 흐름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선순환의 흐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득을 얻어야지, 내가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종교 생활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 더 얻어내야지, 내 사업이 번창해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사업이 번창해야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나를 중심으로 모아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어야지 하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어떤 종교 생활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선순환의
다른 사람을 내가 상해서 내가 희생해야 해서 그 사람이 더 잘 되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이득이 갈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는 비교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장황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성경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경제적인 내용이 말씀되는 부분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많지 않아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이 부한 사람들,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지막으로 이 부한 자들은 부하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부한 자입니다. 여기서 부하려고 하는 자와 부한 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 부하려고 했으니까 부한 자가 됐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하려고 하는 자와 부한 자는 같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분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유산을 많이 받아서 부한 자가 있겠죠. 그런 사람은 그냥 부한 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태어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모으고 또 노력해서 부한 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부하려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욕망으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자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요함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선물과도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다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먹을 만큼, 라면을 먹을 만큼 부요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만큼 부요함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을 만큼의 부요함이 있겠죠. 나름대로의 부요함이 있겠죠.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요함을 찾아나가는 탐욕이죠. 그래서 자족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이 자족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족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 그와 연결되는 거죠. 자족함이 없으면 끊임없이 부하려고 하는 그런 작동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늘 모자라는 삶으로 가는. 그런데 앞서서 말했던 것은 그것이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더 분명하게 특정화됐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도 본다면 부하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망을 만들게 돼. 결국은 그 욕망 때문에, 부에 대한 욕망으로 결국은 파멸과 시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 10절 말씀이, 6장 10절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한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재벌 또는 뭐 좀 큰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이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는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든지 간에 내가 이것으로 만족한다, 자족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 1억이 있어야지 부한 사람이다. 아직 9천만 원이 있으니까 난 부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1천만 원이라는 모자람 때문에 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에 불과하죠. 내가 1천만 원만 갖고 있어도 나는 1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1천만 원이 내 전 재산이라 하더라도 나는 부유하다, 자족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부자와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자족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을 읽었는데요. 이 17절 말씀은 크게 하나의 부자가 가져야 되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점이 나오는데 1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선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칫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 긍정적인 하나의 에너지로서의 자족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이 부정적인 에너지로서의 자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해지는 거죠. 자족을 넘어서서 그것은 교만으로 치닫. 내가 많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 치닫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힘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은 거기다 힘을 실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내가 돈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난 절대로 의료진들의 도움 받아서는 절대 안 죽을 거다, 소망을 갖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참 소망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늙어가고 죽음으로 다가갑니다. 정함이 없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에 모든 희망을 두지 말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자, 재물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재물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교만해지는 것은 도리어 재물이 나에게 주는 폐해일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나에게 잘못된 것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장점이 되지 못하고 단점이 되는 것,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리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것은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두며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이 모든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모든 관점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부유한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 돈에 대한 힘을 쓰려고,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쓰면 힘있게 쓰는지를 잘 아시죠.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점이 17절에 나왔다면 18절은 관점을 넘어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부자들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자꾸 나눠주다 보면 가난한 자가 되겠네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여기 4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같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것이 습관화되는, 나누어 주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가라는 뜻이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행동도 있지만 마음부터 넓혀져야 된다. 마음이 넓어져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입니다. 단지 그저 얻어맞기 싫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뺏기는 듯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부터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행, 선한 사업들, 그리고 나누어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부자가 해야 될 일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절 말씀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19절 말씀은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는 못하죠.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했지 우리의 선행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많이 다른 점이죠. 우리는 참 생명을 믿음으로 거저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거저 얻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주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19절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장래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의 뜻은 내가 받은 이 생명을 끝까지 이 선행이라든지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통해서 끝까지 내가 완성해 나간다. 이 생명을 완수해 나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성장시키고 이 생명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부한자들이 하는 이 선행과 같은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지켜나가고 그 생명이 더 성장해 나가서 풍성한 생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주 성장한 그리고 그 생명이 완성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제가 바뀌면서 20절부터 21절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앞부분에서 디모데전서가 시작될 때 너희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그 이야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수미상관과 같이 앞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이제 나오면서 바울이 말씀하고 싶었던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재정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직분자들은 어떤 직분들을 감독은, 장로는, 집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남성은, 여성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과 맨 앞에는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잘못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 이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뒷부분에서도 이 부분에 같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헛된 말, 거짓된 지식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반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내가 이거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가 서로 되다 보면 결국은 분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분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과 싸워서 이겨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논리를 보다 더 분명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피하라. 왜냐하면 논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또는 그 확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열과 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라 라고 다시 말합니다.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피하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하라. 이 두 가지가 앞부분에 있어.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는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들어가서 논쟁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온유와 사랑과 인내와 기독교적인 그런 하나의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논쟁을 피하고 삶으로 승부를 걸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21절 읽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에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라는 뜻은 논쟁과 분쟁에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저 사람들 어떻게 봐야지 해가지고 논쟁에 뛰어드는데 그리고 그런 설득하는데 서로 반론에 뛰어드는데 이렇게 뛰어들다가 결국은 도리어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은 스톱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있지만
못하게는 하지만 그러나 논쟁할 필요는 없다. 도리어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스스로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그렇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